수도원에는 재정난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뾰족탑은 무너졌고 창틀과 창문은 깨지고 부스러졌지만 손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모임 시간을 알리던 종도 금이 가고 깨졌지만 새 종을 살 형편이 못 돼서 그냥 나무 막대기로 나무에다가 딱딱따기로 치면서 시간을 알리고 모이곤 했습니다. 거기 수도원에는 젖소 2마리를 돌보는 고쇠라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보다 못한 이 고쇠 수도사가 마음먹고 수도원장을 찾아가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원장님, 제가 어릴 적 양부모님이 양조장을 했습니다. 어깨너머로 배운 비법대로 불로장생주를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그걸 팔면 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도원 형편도 좀 나아지면 좋겠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별 뾰족한 수가 없었던 수도원장은 그러라고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고쇠는 6개월 동안 밤낮으로 애를 쓴 결과 마침내 불로장생주를 만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희한하게도 그 다음 날부터 불로장생주는 불티나게 프랑스 전역으로 팔려나갔고 수도원은 하루아침에 돈방석에 앉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 고쇠 수도사 덕분이었죠. 수도원장은 너무나 기분이 좋아져서 고쇠 수도사에게 신부 수업을 제대로 받지도 않았지만 신부 서품을 내려줍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 어느 날이었어요. 경건한 저녁 미사 시간이었는데 느닷없이 문을 열고 술주정뱅이 하나가 뛰쳐 들어와서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막 노래를 부르고 미사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그 사람이 바로 고쇠였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던 신부들은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고쇠를 끌어내고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수도 원장은 고쇠에게 고쇠, 넌 더 이상 미사에 참석하지 말고 술을 빚으면서 양조장 안에서만 예배하고 기도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지났어요. 어느 날 수도 원장이 양조장을 찾아왔을 때 고쇠는 수도 원장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간곡하게 애원을 했습니다. 원장님, 이제는 술 빚는 일 그만두고 예전처럼 젖소 돌보는 일 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수도 원장은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다 책임을 지실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계속 술을 빚으세요. 술 빚다가 맛보다가 그러다가 고쇠가 알코올 주정뱅이가 되어버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계속 술을 빚으세요.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날도 미사 시간에 수도 원장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수도원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고쇠 신부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지만 고쇠 신부의 영혼과 육체는 양조장 안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알퐁스 도데, 우리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작가입니다. 알퐁스 도데의 단편소설 고쇠 신부의 불로장생주라는 소설에 나오는 한 대목의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등장인물들이 다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수도원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었어요. 수도원장, 신부들, 수도사들, 그리고 예배드리는 성도들. 다 신앙인들이었지만 참 신앙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살았다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다 같이 묵상했던 사사기 17장, 18장, 19장의 이야기도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 사사기 전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다시 한번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사사기의 질문이라는 겁니다. 17장에 등장하는 미가의 가정을 중심으로 이 질문 앞에 우리 모두 정직하게 서보기를 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사사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사사기 전반에 대한 설명을 제가 그림 하나로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사사기 1장부터 3장 6절까지는 왜 사사시대가 열리게 되었는지에 대한 사사시대의 배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장 7절부터 16장까지는 12명의 사사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죠. 이들이 범죄했습니다. 범죄하면 하나님이 다른 몽둥이와 막대기를 들어서 압제당하게 하고 고난을 당하게 해. 그러면 괴로워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사사를 보내셔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나면 좋을 텐데 또 이들은 죄를 범하고 또 압제를 당하고 부르짖습니다. 회개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사사를 보낸 겁니다. 이게 3장 7절부터 16장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17장부터 21장은 결론부라고 할 수 있는데 사사시대의 영적인 실상이 무엇인지 마치 우리 심장에 청진기를 갖다 대는 것처럼 엑스레이를 찍어서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처럼 그 실상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한 사람의 이야기로, 때로는 한 가정의 이야기로, 때로는 한 지파의 이야기로, 그리고 지파와 지파 간에 얽힌 이야기로 이들의 영적인 상황이 얼마나 피폐해졌는지,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론부를 관통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 17장 6절 말씀, 이건 사사기 전체의 한 문장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놀라운 것은 이 꼭 같은 말씀이 여기뿐만 아니라 이어서 18장 1절에도 19장 1절에도 그리고 사사기 맨 마지막 절인 21장 25절에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 왕이 없다라는 말은 정치 체제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왕이 없다, 왕이 다스리는 왕정시대가 아니었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더 깊은 영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는 왕이 없을 때에 인생이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집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 첫 사례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미가라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죠? 근데 미가라는 말은 한국식 음력인데 원래 조금 원어에 맞게 미가의 이름을 부른다면 미가야후입니다. 근데 우리말이 미가야후 하면 좀 길어지니까 그냥 한글 음력식으로 미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미가야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라는 뜻이 미가야후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의 매 구절 17장에 이 미가야후라는 말이 나와요.
1절과 3절에도 4절과 5절에도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에도 거의 매 구절에 미가야후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군가라는 이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이름이 더할 나위 없이 경건한 이름이지만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의 행동은 너무나 비신앙적이라는 것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미가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잠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미가는요, 어머니와 함께 살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어머니의 재산 은 1,100개를 훔쳐가요. 어머니는 도둑놈을 저주했습니다. 누가 훔쳐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내 재산 싹 담아간 놈 좋은 말 하겠어요? 있는 것 없는 대로 막 악담을 퍼붓지 않았겠습니까? 저주했습니다. 이 나쁜 도둑놈 그냥 번개 맞아 되자라, 이런 식의 저주를 막 쏟아 부으니까 그 저주를 엿듣게 된 아들 미가는 겁이 나서 어머니에게 찾아옵니다. 어머니, 사실은요, 제가 훔쳤습니다. 자수한 거죠. 어머니는 아들을 책망하는 대신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가정의 이야기, 우리 가정의 이야기로 환치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지갑을 들고 튀었다. 여러분 집 문서를 들고 튀었다.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그냥 넘어가고 싶으세요? 따끔하게 혼내야죠. 지금 10계명을 범한 겁니다. 도적질 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여러분 정면으로 거슬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어떻게 하는지 가만 보세요. 아들이 가져다 준 은을 손에 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3절에 나옵니다.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리노라. 여러분, 미가도 미가의 어머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나물의 그 밥이라고요. 신앙의 수준과 윤리의 정도가 비슷합니다. 아들을 따끔하게 혼내지도 않고요. 여러분, 이런 가정을 전문 용어로 말하자면 콩가루 집안이죠. 책망하는 게 없어요. 내 아들이 복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이 은을 가지고 신상을 부어 만들고 신상을 새게 만들면서 여호와께 드린다니요. 여러분, 이게 연결이 되는 말이 아니죠.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정작 그 은으로 만든 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새긴 우상이고 부어 만든 신상이에요. 그렇게 신상은 미가의 집에 세워졌습니다. 가장 신앙적인 이름을 가진 사람의 집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세요. 여기 한 사람이 더 등장합니다. 이 가정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고 합류가 되는 거예요.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청년 레위인이 등장을 하는데 미가는 이 레위인 청년을 만나고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청년에게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자. 나를 위해서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면 좋겠다. 너에게 해마다 연봉으로 은 10개, 의복 1벌, 먹을 것 다 제공해 줄게.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제사장 되어주고 우리 집안에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나를 위하여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영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아랫사람처럼 됐습니다.
이 다음 구절 11절을 보겠습니다.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이 떠돌아다니던 레위인 말입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원래 집이 있었는데 에브라임까지 흘러 들어오게 된 이 레위인 말입니다. 이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그 사람은 미카입니다. 미카와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다. 만족할 만하지요. 연봉을 그만큼 많이 준다 하고, 먹여주고 재워준다 하고, 은도 연봉으로 준다 하고, 제사장이 되어주라. 원래 이 사람은 제사장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 혈통은 따로 있었는데 제사장이 되게 해준대요.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에 하나같이 됨이니라. 조금 전에는 미가가 네가 우리 집에 와서 영적인 아버지가 되고 제사장이 되어 달라고 했지만 그 청년을 어떻게 대했다고요? 아들 중 하나같이 아랫사람 대하듯처럼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떠돌이 레위인 청년은요, 미가 집안의 사설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미가는 확신에 차서 이렇게 말해요.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다. 이제 내 제사장이 생겼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여러분, 이게 연결이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줄 안다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순복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될 법도 하지 않는 레위인 제사장을 형식적으로 세워 놓았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 내게 복 빌어주면 내가 이제 하나님께 복을 받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미가의 가정은요, 이름부터 그 누구보다도 신앙적이었습니다. 은도 여호와께 드린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게다가 전속 계약을 한 제사장까지 세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보다 더 신앙적인 가정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정작 미가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뜻은 없었습니다. 미가에게 그 청년 레위인은 율법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안내자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레위인이라는 사람들은요, 따로 땅을 분배받지를 못했습니다. 이 레위인들은 12지파에 다 흩어져서 그 각 지파 속에서 살게 했는데 받은 사명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그들을 영적으로 이끄는 말씀 전하는 사람으로 그들은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 청년도 이 사명을 내던지고 어찌된 판인지 흘러 또 돌아와서 유다 베들레헴까지 왔던 거예요. 영적인 제사장, 영적인 아버지로 모신 게 아니라 그냥 복을 빌어주는 존재로 그 청년을 데리고 있었던 것에 불과합니다. 그냥 집에 두면 복이 굴러 들어올 것 같은 부적과도 같은 존재로 생각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고세 신부 이야기와 미가 가정의 이야기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수도 원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주님의 일을 위한 겁니다. 다 좋은 게 좋은 거고 당신은 계속 술을 빚으며 사세요. 주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주님이 복 주실 겁니다. 그러나 고세의 영혼은 메말라가고 알코올 중독으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리노라라는 말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가리키고 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였고 자신의 욕망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 깔뱅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우리 마음이 뭘 열망하는지 늘 우상을 만들어낸대. 그 우상이 돈이 되기도 하고, 그 우상이 권력이 되기도 하고, 그 우상이 쾌락이 되기도 하고, 그 우상이 내 즐거움이 되기도 하고, 끊임없이 이 마음속에서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대. 미가의 가정이 그랬다라는 말입니다. 신상을 만들고 제사장을 세우는 그 모든 종교적인 열심이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섬기고 자신을 위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이름을 신앙적으로 짓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부르고 신앙의 언어를 사용한다고 해도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결국 다른 무언가를 섬기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미가의 가정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17장, 18장, 19장, 20장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 하니까 한 사람을 비춥니다. 그리고 한 가정을 비추어요. 그리고 이 가정에 또 다른 사람이, 문제 있는 사람이 합류하는 이야기를 또 풀어냅니다. 그리고 한 지파의 이야기와 연결이 되고 이 한 지파의 문제가 민족의 문제로 가서 한 지파가 멸망할 뻔한 불행한 이야기로 점점 확대되는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 18장에 보면 단 지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단 지파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배해 준 땅이 있었어요. 자, 예를 들면 이 땅이 단 지파의 땅이라고 한다면 단 지파에게 그 땅을 할당하고 그 땅을 정복하고 승리하고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1장에 보면 아모리 족속이 산지에 있어서 두려워서 이들을 몰아내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 단 지파가 거기서 승기를 잡지 못하고 거기를 정복하지 못하고 또 돌아다녔습니다. 새로운 정착지 좋은 데가 없나 하고 이 단 지파가 다니는 중에 미가 가정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가 가정을 보니까 그럴듯하거든요. 집안에 신상도 있고 제사장도 있어요. 제사장도. 그래서 그 집안에 있는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낫겠니? 아니면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낫겠니? 남자는 큰 물에서 놀아야 되지 않겠니?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카웃 해가지고 데리고 가버려요. 뿐만 아닙니다. 미가 집안에 있던 부어 만든 신상, 깎아놓은 신상을 그냥 강탈해 가버립니다. 강도짓을 해가지고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지파의 신상과 자기 지파의 제사장으로 삼아버립니다. 오늘 왜 18장을 읽었느냐? 18장에는 억울한 미가가 자기 이웃들 여러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단 지파를 쫓아와요. 씩씩거리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18장 24절입니다. 내가 만든 신들과,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여기에 왔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미가의 부르짖음이 들리십니까? 야, 이 단지파 나쁜 사람들아, 내가 만든 신들인데, 내가 데리고 온 제사장인데 당신들이 우리 집에 있는 거 다 빼앗아가면 내게 남는 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잔인하게 빼앗아 가버리는가? 돌려다오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미가의 입에서 나온 말을 보십시오. 이 말이야말로 본문 전체를 관통하는
요약하는 한마디입니다. 내가 만든 신들, 그리고 제사장.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신을 왕으로 세울 때 일어나는 불행과 혼란과 비극이 어떤 것인지 사사기의 역사는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미가는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위한 신들을 만들어내고 살고 있었던 것에 불과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향해,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를 향해 이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원하는 그 무언가를 이루어 보려는 심산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새가족 수료회에서 축하받은 우리 새가족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의 종교와 다른 게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헌금도, 우리의 찬송도, 우리의 또 다른 헌신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랑 거래하기 위해서 우리를 종교인으로 삼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잃어버린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신 것, 우리를 신부로 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기 시작하면 그게 진짜 믿음의 세계요, 진짜 복받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오셨어요. 예배는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정작 내 만족에, 내 기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예배 자리는 나와 있어 자리를 지킬지 모르겠지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배를 누가 기뻐해야 하죠? 대답해 주세요. 우리 예배를 누가 기뻐해야 돼요? 찬양대가 찬양을 잘하면, 지휘자나 반주자나 찬양 대원이 기뻐하면 좋은 찬양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노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찬송 부르는 사람이에요. 찬송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이 말씀이 내게 기분 좋아 하고 들리면 좋은 설교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파하면 그게 옳은 설교고 좋은 설교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에게 따끔한 이야기도 들릴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여러분에게 뜨끔한 이야기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를 위한 말씀, 생명의 말씀인 줄 알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내가 만든 신들처럼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럴 분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생활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자꾸 내게 맞추려고 하는 것, 그건 점집 다니는 거랑
다름없어요. 나를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의 기준에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순복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더 많은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삶 어디엔가 슬며시 세워놓은 나만의 신상이 있다면, 내가 만들어 놓은 신들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미가의 가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가의 가정은 기가 막힌 신앙의 가정처럼 보였지만 여호와께서 왕으로 계시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형식은 있었지만 신앙의 왕자는 비어 있었고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다름 아닌 미가 자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왕자, 내 삶의 왕자를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신들을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모시는 결단이 여러분 각자의 삶과 가정 위에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